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전쟁은 흐지부지 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 땅에 거주하면서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법칙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세대는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치렀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무지하거나 아니면 전쟁의 경험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부패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죄의 뿌리가 되는 불순종을 제거하지도 않았고 죄와 타협을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알지도 못하는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십니다. 물론 이방 민족이 가나안 인근에 남아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사사기 3장 4절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이방 민족을 남겨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 두셨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백성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의 그 무게가 무시무시하게 짓누르고 있는 전쟁터만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의 생사를 오가는 전쟁터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편안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부모님께서 모두 신앙생활을 하시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크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고 교회도 안 나가시고 나가는 것을 반대하시고 어떤 시험 공부 때문에 부모님께서 단단히 각오하시고 계신다면 그것에 대해 엄포를 놓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상당한 믿음을 요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이라는 것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어떤 방법을 찾는지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남겨두시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를 하지 제대로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크게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시험에 실패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그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까지 하고 그들의 신을 따라서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의 상태는 불순종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은 가나안 족속과는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따라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위험 때문에 이방 민족과는 언약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리사다임이라는 뜻은 이중으로 악한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왕 구산 리사다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억압합니다. 그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에게 압제를 받은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자마자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이때 세우신 구원자가 온니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 온니엘을 세우셔서 그들을 압제하는 악한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온니엘이 활약한 40년 동안은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자손은 또 하나님께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리석은 느낌도 받게 됩니다. 정말로 악한 왕 밑에서 8년 동안이나 억압을 받고 노예로 살다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이제 다시 살만해지니까 하나님께 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벌하셔서 돌이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모압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회개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세월 동안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누가 또 이런 이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보면 참으로 염치 없고 뻔뻔한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심과 체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꿍꿍이를 아시는지 모르는지
또 한 번 더 구원자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자는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사는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와 평안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80년간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는 회개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어느 곳에서도 백성이 회개하며 부르짖었다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믿음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기 때문에 실컷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말도 듣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끝없이 죄를 짓다가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니까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백성들의 얄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세우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하기조차 민망합니다. 왕에게 반역을 하면 반기르 백성은 무조건 처형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수없이 반역하고 거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다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백성들을 벌하시면서도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의 인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온니엘, 삼갈, 에훗 이 세 명의 사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의의 인물이었고 또한 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지 전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는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류 구원 역사의 전형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도 구원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을 신뢰할 때 구원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사를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가 되시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진정한 사사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사 시대 때는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만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 그 평안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죄악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던 그 사사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사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의 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나에게 불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구원자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짧게